요나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불신자들도 알 만큼 신자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고요. 더군다나 제가 요나서를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나는데 그렇게 마음에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 기억력이 참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요나서를 보려고 하는 것은 봐도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도전이라는 말을 별로 좋지 않은 말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도전을 주고 기도의 제목을 주는 그런 말씀들이 이 요나서에 가득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가 요나의 스토리는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기에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부터 요나서를 금요일 저녁 묵상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길지 않습니다. 딱 한 장만 딱 넘기는 끝이 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시작하고 한 장만 딱 넘기면 4장 마지막까지 끝이 딱 나는 아주 짧은 성경인데 그래서 그런지 뭐 얘기가 복잡한 게 없어요. 말 안 듣다가 매 맞고 가서 말 제대로 듣고 일이 이루어진 그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말씀들을 좀 묵상했으면 좋을까? 요나가 어느 시대 사람일까요? 여로보암 2세, 남과 북이 갈라지고 그리 오래되지 않은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요 상당한 강대국이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여 년 전 그쯤 이렇게 되는데 상당히 강대국이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왕성한 힘을 가지고 주변 나라들을 속국으로 삼을 만큼 사람이 자기 힘이 세지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개인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힘이 세지면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죠? 멸시해요. 그죠? 참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유대 민족들은요 어느 민족들보다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매우 강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민족, 우리 민족하고 아주 비슷해요. 우리 민족도 한민족, 단일민족, 백의 민족, 홍익정신 이러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 자체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죠? 유대민족이 그랬어요. 그게 이제 긍정적으로는 자긍심 그러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배타적이라는 말과 통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니면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섞여 살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아주 어려워요. 저도 여러분도 비슷할 거예요. 길 가다가 눈도 잘 안 볼 만큼 새카만 흑인이 지나간다?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한번 봅니다. 그리고 뭔가 할 때 의심이 있어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요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나뿐만이 아니고 대다수 백성들이 그런 마음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를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요나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뭐죠? 요나가 무슨 뜻이에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성경적인 뜻이고 하나는 한국적인 뜻이 있어요. 성경적인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비둘기. 원래 원어의 뜻이 비둘기예요.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사실은 비둘기가 그렇게 깨끗하지 않고 성질이 온순하지는 않답니다. 어쨌든 일단은 평화의 상징으로 나와 있죠. 한국적인 뜻은 요나는 요 나를 봐라 이 말이에요.
요나를 보면서 요 나를 봐라. 자기 자신을 봐라고요. 우리 스스로를 보라고. 요나를 보고 우리는 손가락질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사람 말이야. 선지자면서 어떻게 그랬지? 손가락질 하면 5개 손가락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을 향하고 또 다른 하나는 비스듬하게 있는 사람을 향하고 나머지 3개는 누구를 향한다? 나를 향하고 있어요. 저것 봐라, 저것. 그러면 그 저것 속에 5분의 3은 나예요, 나. 자꾸 이걸 잊어버려. 이걸 숨겨놓고. 이렇게 숨기잖아요. 숨겨놓고. 근데 이거 나를 보고, 저거 봐라, 저거. 나를 보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면서 요 나를 보기 원합니다. 요 나를 좀 봐야 돼요. 항상 요나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짧은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니까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신 거예요. 선지자를 부르시고 제사장을 부르시고 오늘날은 목회자를 부르시고 선교사들과 전도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꾼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하나님이 쓰실 만한, 하나님과 함께 일할 만한 사람으로 택함받은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정말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보시면은요, 본문 2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시 한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3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색깔로 다 친절하게 표시해 놨는데 3가지 명령. 첫 번째는 뭐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Arise. 일어나라. 어디서? 자는 사람 깨울 때, 야, 일어나. 그러죠?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Stand up.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에 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 한국 교회가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불과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통계, 공식적 통계를 가지고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이 몇 명이다? 평균 500만 명이다. 5천만이 넘는 인구 가운데 실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인구는 500만 명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어쨌든 주일 예배라도 참석하는 사람, 오후 예배까지 말고 주일 낮 예배만이라도 참석하는 사람, 금요일 수요일은 원치도 않고 주일 낮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도 500만 밖에 안 된다. 이게 지금 한국의 현실이에요. 그 중에서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될까? 또 그 중에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요나가 그랬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강한 나라에서 주변 국가들보다 더 나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사람은요 똑같습니다. 달리면 걸어가고 싶고 걷다 보면 힘들어서 가만히 서 있고 싶고 서 있으면 다리 아파서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가만히 누워 있으면 자고 싶은 게 사람이에요. 그죠? 뛰어갈 때는 자고 싶다는 생각까지는 안 해. 근데 하나씩 가다 보면 조금 더 편하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태한 성도들에게, 이기적인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하나님 바라보고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성도의 준비자세를 명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은요, 가라. 어디로? 니느웨로 가라. 왜 갑니까? 니느웨로? 생명을 증거하기 위하여,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들의 연약함, 그렇게 영어로 표현해 놨는데 실제는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니느웨에 가서 해야 할 사명이 뭐냐? 구원을 전하는 것이다.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피할 수 없는 명령이, 동일한 명령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어디 있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대명령.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뭐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그게 키포인트는 너희는 가서, 요나에게 가서 니느웨에, 신약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서 가서 해야 할 일은 복음 증거하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뭐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가라는 얘기입니다. 가라는 얘기, 계속 가라는 얘기.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수동적인 자리에서 능동적인 자세로 생각하는 것에만 끝내지 말고 행동하며 가라는 거야. 가야 되는데, 아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봉사도 해야 되는데, 헌신도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라는 얘기예요. go.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arise and go. 가라. 행동해라. 또 하나의 명령은요, 외치라. 뭘 외치라고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말하라가 아니고 외치라. 영어 성경으로 번역된 거 보니까요, cry against it. cry라는 얘기는 운다라는 표현 되잖아요. 막 물질해서 대성통곡하는 것처럼 복음을 있는 힘껏 외쳐라. 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야호 허공에다 대고 그만큼 힘있게 복음을 외치라. 생명을 외치라. 뭘? 너 하고 싶은 말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생각,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은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유동적입니다. 사회적 여건, 상황, 자기 생각, 심지어 자기 컨디션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대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시기, 어떤 환경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라. Cry out. 외쳐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요나에게 이런 명령이 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명령이 주어졌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명령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명령을 받은 요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어요. 그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좀 볼까요? 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영어로 자꾸 괄호를 해서 넣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보이지만 너무나 당연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당연한 명령이에요. 선지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났어요. 첫 번째 명령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한 이유는 뭐죠? 니느웨로 가서 생명을 증거하라. 그 이유 때문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요나는 일어났는데 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일어났어요. 도망하려고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뭘 했냐? 도망갔어요. 도망.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방향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밑에도 보면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는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요나의 마음은 뭐예요? 여호와를 피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도망했어요. 참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 피했어요. 그래서 나무 그늘에 숨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 피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혹시 여러분 방법 아세요? 하나님을 피해가는 방법? 없어요. 그런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39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피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확신을 고백하고 싶었는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하나님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거기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호와를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피할 수 없다. 영이신 하나님은 피할 수 없어요. 애초에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악의 씨를 가진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불순종했어요.
정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가기로 선택한 요나, 보세요.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어떻게 했다? 내려갔다.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는 얘기는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나는 내려갔어요. 우리말 성경에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랬는데 실상은 그 뜻은 올라간 게 아니고 내려간 거예요. Went down into it. 배로 내려갔다. 우리 한글 성경만 보면 내려갔다는 의미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원문 성경에 또 영어 번역에도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그랬는데 요나는 일어나긴 했는데 일어나서 내려가요. 내려가. 다시스로 욥바로 먼저 내려가요. 그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내려가요. 내려가요. 조금 더 뒤에 보면 5절에 보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야단인데 요나는 또 배 밑층에 내려가요. 그죠? 성경에 보면 앞이 없어요. 성경에 있어요. 배 밑층으로 내려가요. 배 밑층에 내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누워서 깊이 잠속으로 빠져 들어가요. 또 내려가요. 잠으로 또 내려가요. 하나님은 올라가라, 올라가라, 올라가라. 요나는 아니요, 나는 내려갈래요, 내려갈래요, 내려갈래요. 끝없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요나. 누구? 요나. 요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그것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이고 말씀을 보아도 자기 중심이고 전도를 해도 자기 중심이고 봉사를 해도 자기 중심이고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요 나를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여기 키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성경 보세요. 저는 이 단어가 정말 기가 막힌 단어라고 보여지는데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까지 내려갔더니 무엇이 도와주는가 하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지라. 마침 이번 주일부터는 내가 절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예배 꼭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40년 만에 동창 녀석이 연락이 와가지고 아침에 좀 만나지. 아니 꼭 오늘은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도를 하려고 어떻게 하든 커피숍으로 불러내어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 커피숍이 문을 닫아서 오늘따라 휴일이래. 옆에 가면 되지. 근데 그 집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원하는 그 길을 가야 되겠는데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마침 그날따라 배가 좀 살살 아프고 이게 마침 거기서 마침은 뭐예요? 핑계거리를 만들어주는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야. 합리적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적 핑계거리. 그걸 뚫고 일어나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는 거예요. 신앙이 조금 성장하다가 좀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는데 마침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가만 그 얘기 왜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딱 거슬려. 그런 분들 제가 종종 들었어요. 남편 어떡하든지 교회 가자고 막 몇 년을 벼렸는데 마침 그는 어떻게 하면 신랑하고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그날따라 마침 목사님이 헌금 설교를 했대. 또 이게 그 마침이란 말이 얼마나 잘 들어맞는지 어디에 우리가 내려가려고 생각할 때마다 딱딱
딱 들어맞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요나는 니느웨 가기 싫어. 다 망했으면 좋겠어. 다 그 사람들 멸망했으면 좋겠어. 아니,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생각이 도대체 무슨 생각하시는지 난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혼자서 중얼중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일어나서 그 길을 가라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안 갈 수도 없고, 그래 이래. 그런데 딱 갔는데 마침 니느웨로 가는 배가 있는 게 아니고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거야.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도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거기 가도 영혼들이 있을 테고 그 나라 사람도 구원받아야지. 그럼 다시스로 가도 내가 할 일은 얼마든지 있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까지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 바꿔가지고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주 원료가 뭐냐면, 마침 그때 주어진 상황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딱 마침. 그래서 제 성경에는요, 이 마침에 빨간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딱 쳐놨어요. 마침. 내가 이럴 때가 많지. 내가 이럴 때가 많지. 마침.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가 다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일을 하려고 하실 때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계산, 여러분의 이성적 판단, 여러분의 경험,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핑계거리로 삼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럴 때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